의 권력으로 막을 수 없는 위력. 사도행전 5장 17절 32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요절은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정권이나 교권으로 타협하는 일이 있게 하는 동시에 그 교권과 정권을 초월한 역사로 교회를 발전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만민이 알도록 증거를 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주의 전사가 도와준 역사 17절 20절 소위 대제사장이라는 무리가 교권을 쥐고 사도들을 탄압하여 이방적인 로마의 정권을 배경 삼아서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두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 주의 전사가 나타나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어 말하기를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다면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은 천사가 도우지 않으면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난국을 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독교가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난국이 올 것입니다. 만일 기독교가 교권, 정권의 탄압을 받고 발전하지 못하고 만다면 이것은 생명의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이러한 증거를 나타낸 것은 기독교 역사의 종말에 가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것을 미리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알파와 오메가 언제나 같기 때문에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게 된다는 것은 이것을 보고 교회의 그 힘이 어떠한 것을 만민에게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새벽 예배의 힘 21절 25절 오늘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증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새벽에 모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사가 옥에 갇힌 사도들을 이끌어 새벽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했던 것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새벽에 말씀을 배웠던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소위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이 함께 회를 열고 사도들을 옥에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속들이 가보니 옥에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된 일인고 하던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도저히 교회 발전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자빠져 자고 있을 때 깨어서 새벽에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모이는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도 새벽 예배를 도와서 역사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의 담대한 증거를 또한 볼 수가 있죠. 26절과 32절에 보면은 아무리 비겁한 사람이라도 성신 충만을 받음으로써 큰 능력을 받아 담대해질 때 그들은 다음과 같이 증거했습니다. 첫째,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교권과 정권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증거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들이 말하는 교권과 정권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들이 말하는 교권의 메시지, 정권의 메시지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29절. 둘째,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핵심의 증거는 다른 무슨 세상의 문화도 있겠지만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됩니다. 팩트는 예수의 부활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구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임금의 구주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넷째, 순종하는 자에게 성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은 내가 그에게 성신을 베풀어 주시리라. 이때 증거할 때 성신의 역사가 같이 함으로 교회가 큰 발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덤의 역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교회 발전의 힘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막으라고 될 일이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부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사가 도와주는 동시에 성신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사도들을 강하게 증거하도록 하면서 그 증거를 도저히 인력으로 막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지도를 바로 함으로 발전하게 된다. 사도행전 6장 1절과 10절에 보면은 교회라는 것은 발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전. 교회라는 것은 지도를 바로 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를 나르지 않아도 교회는 유지할 수 없고 또 지도를 바로 하지 못하고 사명자들 혼란하게 되어도 도저히 발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로서 바로 하는 일에 대하여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명적인 한계를 바로 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몸과 같습니다. 몸이라는 것은 각 지체가 자기의 할 분야를 바로 하게 되므로 완전한 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사명의 한계를 바로 알아야 움직이게 되어야 완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사명자가 물질에 치우친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가 가면 물질에 취해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 장로가 물질에 취해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 장로와 목사가 물질에 취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물질을 움직여야 할 사명자가 그 처리를 잘못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물질을 가지고 구제사업할 때 사도들이 물질을 맡아가지고 일한다는 것은 사명의 한계를 바로 못하는 일인 줄 알고 사도는 말씀을 전하는데 전력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요즘 보게 되면은, 각 교단들 보게 되면은,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물질 관리까지 목사님이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데 전력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고, 그러나 물질에서는 손을 떼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가 시골 곳곳에 가면은 큰 교회들도 그렇지 못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깊게 봐보면은 목사님이 말씀도 증거하고 물질 관리도 다 보고받고 모든 재정 관리를 다 관리하며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건 사고가 터지죠. 사도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사도들이 사명의 한계를 바로 움직이도록 처리할 때 주의 역사가 더 크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이게 분명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 증거하는 일에 앞장섰고 물질에서는 손을 떼게 했습니다. 또한 집사를 세워 물질적인 사명을 맡기게 된다. 3절과 6절. 물질의 사업보다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혀 힘쓰는 것에 더 큰 이름으로 사도들은 지혜롭게 일을 처리할 때 물질에 관한 모든 문제는 집사님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영적 방면에서 전력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발전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 자기가 맡은 사명의 한계를 바로 안다는 것은 사람에게 역사하신데, 이거 예를 들면 세상의 군대도 각자의 맡은 부서를 바로 하여야 승리하게 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언제나 강단에 서는 종은 신령한 양식을 일반인들에게 주는 일에 전력을 두어야 되며, 교회의 재직은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위하여 물질 방면에 있어서 명철하게 일을 처리해야만 교회에 시험이 없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발전이 지장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종이 다른 방면에 치우치게 되면은 교회는 자동적으로 영적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증거하는 사도는 말씀 증거하는 위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발전을 가지게 됩니다. 생명이 있는 활동이라는 것은 정상으로 점점 왕성하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활동, 생명 있는 나무, 생명 있는 교회, 생명 있는 활동, 생명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푸른 나무가 시냇가의 위치를 정하게 되면 언제나 정상적으로 푸른빛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도 말씀이 충만한 위치에 있을 때 정상적으로 교회 발전을 가져오게 되므로 승리의 열매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상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순서를 첫 번째, 말씀이 왕성하는 일, 둘째, 일꾼이 많아지는 일, 셋째, 대적을 굴복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아집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이유는 말씀이 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대적을 굴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도하는 자는 대종을 지도하는 것이니 교회를 지도하는 자는 대종을 지도하는 것이니 한 사람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처리하여야 되며 무슨 일이든지 질서 있게 움직이게
이때 인물 선택을 바로 하여야 합니다. 인물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집사를 택하여 세우고 교회를 움직일 때 정상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다면 교회 지도자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한다는 것보다 사람을 바로 택하여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소불능의 신이지만 언제나 사람을 택하여 세우고 그로 하여금 교회를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가 독선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교회 발전의 큰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교회, 중소교회, 대교회, 중소교회, 시골교회 가보면은 꼭 걸림돌이 지도자가 독선적으로 일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생명 있는 나무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